적암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암아명, 나는 보이는 곳에 있고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섭죠. 내가 노출되어 있는데 적이 안 보이는 데서 나한테 막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상대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강하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강하죠. 그런데 게다가 걔네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나 선교의 현장은 더욱더 그렇죠. 그러나 안심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원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전투는 하늘에서의 싸움이었고 영적인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것이 승리하는 것의 유무는 불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막힌 것이 풀어지면 여러분들의 보이는 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의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여러분, 생각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악한 것에 지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그 전까지는 그냥 후보자예요. 후보자인데 그 개표가 끝남과 동시에 내일 무슨 힘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힘이 갑자기 생겨져요. 어제까지는 대접도 못 받던 사람이 그냥 오늘부터 가장 강력한 힘을 받게 하고, 탄핵을 당하면 어제까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실제적인 힘이 싹 빠져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바로 법의 힘입니다. 법은 실제하고 있죠. 그리고 법은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삶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지만, 그 전까지는 전부 다툼이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법과, 성경에도 법이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과 우리의 신앙과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성령은 생각의 영이시고, 그리고 영적인 전투란 생각 속에서의 싸움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되게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모든 생각이 다 적이에요. 적. 우리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든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너무 강해져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악인 거예요. 악. 내가 악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이 안 된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복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의 큰 합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을 절대적으로 넘어서는 유일한 법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찾았던 말씀 중에 5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했죠. 나와 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야만 합니다. 전도란 무슨 뜻이고 선교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그럴 필요성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추구하는 변화도 이런 변화인 거죠.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악한 존재가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서 팽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한 영적인 존재, 강한 존재가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든 가진 거네. 이것은 하늘의 소통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과의 소통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공중권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 지배하는 권세자와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실제로 힘으로 작용하는 통치자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작용하는 권력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어떤 상식이라든가 생각의 틀이죠. 그 문화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시키는 방어막을 쳐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리개, 열방 위에 덮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불편한 이 막이 있는데 이걸 뚫어버리는 비결이 뭐냐? 바로 시편 25편 7절 이 자체를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결한 기도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중간 사이에 있는 막을 뚫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뚫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앞에 정결한 기도라고 했죠. 기도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걸림돌들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회개를 할 때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걸림돌의 이름과 정체를 분명하게 알면 그것을 걷어내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질투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서운함이라든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이 공중권세를 뚫지 못하고 기도가 상답이 안 돼서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이나 무기력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또 정말 결정적인 이런 어떤 꺼풀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직 같은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 자체가 힘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온전히 시간은 채우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산만해지는 거, 영적인 전투가 생각의 전투라 그랬죠. 생각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생각 싸움인데 생각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면서 시간만 채우는 거예요. 틀에 박히고 영혼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늘 구하는 메뉴판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사탄이 여러분 외부에서 적극적인 방해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로의 힘을 잃게 하는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해주시면 되지.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 그냥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거나 이렇게 쓱 건져 올려주시면 되지. 왜 적절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기도 하고 그런 거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가 강해지면 그거는 우리의 공로 아니냐? 그거는 정통신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는 룰이 있어요. 룰. 하나님이 인격을 존중하는 룰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이지만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어떤 무선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이 하이제킹이라고 하죠. 이 신호를 따서 다른 데서 이걸 조종할 수 있다. 이거는 해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의지를 빼앗기면 그건 내 통제를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가 확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싫다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온전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자신의 인격만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를 봐도 확실한 거고,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거슬러서 막 물이 갈라지는 거 이거 자연 질서 어긴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실지언정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확 바꿔서 자기 쓸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캐릭터로 만들었다가 다시 쓸모 없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룰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주시지만 마귀도 이 룰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든 마귀를 초청하든 초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무실이나 집에 부적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손으로 붙여놓는 그 부적이 합법적으로 마귀가 와서 역사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당성을 주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계약을 인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행위들도 다 끊어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결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마귀도요, 허락이 있어야만 합의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영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지만 이걸 깨부시고 들어가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인격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성령님께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완전히 나를 지배하기도 해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리를 넘겨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들을 나타내게 하는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살짝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으로 내보내 주시기를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들한테만 들러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들러볼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 자신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 마귀들이 그러면 누구한테 허락을 구해요?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 사람들 안에 들어올 때도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귀에 씌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미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 집안에 무슨 대대로 우상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든지 어떤 것인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 안에 악이 들어오는 것에 대했을 때, 어떤 사회가 굉장히 악하다고 했을 때 그 사회가 그 악을 끌어들이는 어떤 요소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습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환경이 맞아야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허락에 의해서 돌아온 마귀는 여러분 쉽게 쫓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쫓겨난 마귀는 지금 그 마귀들은 쫓겨나더라도 여러분 근처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 지방을 떠나지 않고 돼지떼 속에 있다가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여러분들의 게으름의 어떤 습관들이라든가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아무에게나 분노하는 이런 습관, 부도덕한 습관들, 문화나 예절 속에 숨어있는 우상의 잔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자리라고 보존하고 있는데 그 우상의 제단들이나 제물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영접하고 예수님더러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면 근처에 있던 마귀 다시 들어오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죄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쉽지 않지만 얘기해주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예의상 예하기도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거절하고 나는 지금 그 악을 싸질머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있어서 결박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약해지면 여러분들 강한 능력을 빌려야 돼요. 예수님의 힘을 빌리셔야 돼요.
마귀를 여러분 머무르게 할지 떠나게 할지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머무르게 할지 떠나시게 할지 결정하는 것도 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고 요청입니다. 이미 진을 치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사탄에게 이미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 있고 빼앗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싫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아주 안락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요청하면 되는데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맛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편안한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기까지가 이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가 싫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내가 알아도 싫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힌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지역이 영적으로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소를 섬기는 나라는 소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되고, 동물도 심지어 존경심까지 느껴가지고 힌두 문화권에서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종교를 안 믿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그 불편함이 느껴지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알게 모르게 내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서라든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귀를 받아들인지 이 편한지가 이 정서 속에 이미 집단적으로 깃들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크면서도 애매해서 개인의 변화보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이 싸움이라고 했죠. 그럼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전쟁이고, 여러분 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기나 아니면 내가 이겨봐야지 에잇 하는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분 전략이라고 하면 그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으로 아주 적은 무리나 힘을 가지고도 큰 전쟁에서 이긴 그런 어떤 큰 영웅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전략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보급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떠오를 때, 오늘 이순신 장군의 전략으로 여러분 이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암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암, 거꾸로 얘기했네. 암, 암영.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공격하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 마귀에게 두려운 존재로 숨어야 되고, 마귀가 밝히 보여지는 곳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만 여러분 이것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순신 장군의 이 전략과 제가 매칭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요,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아니 승리를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승리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막 그 학교에서 막 영화도 잘 못 볼 때 막 안막 쳐놓고서 막 영화 보여줄 때 반공 영화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순신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은 막 공산군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그때 이제 거북선을 봤을 때 이 거북선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거북선이 얼마나 강력한 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마 이긴 거는 거북선이 우수하기 때문에 배가 워낙 뛰어나서 이겼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씩 크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완전히 허튼 소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정말 좋은 혁신적인 좋은 전함의 형태였다면 이거는 당연해요. 누군가 배워가고 막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금방 했을 거예요. 빨리 막 일본군이 따라하고 막 여기저기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어디선가 이 아류작들, 거북선의 아류작, 거북선과 비슷하게 생긴 그 요소들의 배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형태의 배가 지금 한 개도 남아있지 않고, 심지어 거북선의 그 그림도 원본은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북선의 다 상상도지 이게 실제 자료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거북선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일본의 어떤 그림에서 이렇게 뺏겨와가지고 이게 거북선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정도로 거북선에 대한 원형은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 거냐? 거북선이 그렇게 쓸모있는 배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거는요 퍼져나가서 아류가 많게 돼 있어요. 근데 아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게 우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략의 기본은 뭐냐면 나의 강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한 뒤 나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과 대결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게 되면 위험하죠. 나의 약점으로 상대방의 강점과 싸우면,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존재들의 강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보다 영적으로 스태미나가 더 강하다는 거,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과 나의 단점으로 싸워요. 먼저 여러분 일본군의 전략을 비교해 보면 결론부터 아까 뭐 얘기하면 거북선은 뛰어난 배가 아니라 유독이 일본 배에 강했던 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배의 기준에 있어서 배가 뛰어난 배가 아니라 일본군 배에 대해서 특화된 강력한 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배는 그럼 어떤 배냐? 일반적으로 좋은 배였어요. 일반적으로 어디에도 쓸모 좋은 배의 형태였어요. 일본군의 배의 특징은 기본적인 해적선이기 때문에 그 배들이 갖춰야 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스피드, 이런 것의 그 기동력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적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를 쏴가지고 저쪽 배가 침몰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지금 포 날리고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가서 갈고리 걸어서 가서 훔쳐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를 싫지 않았어요. 포를 실으면 배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느려지고, 그러면 빨리 쫓아가서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 배는 아예 스피드가 우선돼 있고 그냥 일반적인 좋은 배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군의 무기는 그 당시에 뭐였냐면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조총이었거든요. 조총은 백보라고 해가지고 100m 정도 날아가는 그 무기였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무기가 뭐였냐면 화살이어서 활, 최종병기 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30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이 만약에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조총이 벌써 화살 가지고 다가오기 전에 더 멀리서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왜 일본군이 조선군에 상륙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막 속수무책으로 밀렸냐? 지상군이 조총대 활로 싸우니까 질 수밖에 없죠. 당시 조선은 그 대세로 따지자면 해상전에서도 지상전에서도 전부 다 일본이 더 최신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싸우면 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조선에만 있었던 아주 특이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있었던 대포라는 거예요. 이 총포를 계속 개발해 왔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의 총통이 500보 총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500보 정도 날아가는 게 있어요. 5km 정도. 그 다음에 아니죠. 5km가 아니라 500m죠. 500m가 날아가는데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좀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자총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1000보를 날아가요. 그러니까 조총과 활로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지만 조총과 총통에 있어서는 총통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뭐였냐면 접근전을 하지 않고 멀리서 포만 쐈어요. 그냥.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뭐라죠? 양아치 스타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 자기가 불리한 싸움 안 하고 한 100대 1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떼거지로 몰려가서 가까이도 안 가고 멀리서 포를 팍 쏴가지고 다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명량해전만 기억하죠. 완전 불리하게 싸운 거, 그죠? 근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도 어쩔 수 없이 없어서 그렇게 싸워서 이긴 거지, 사실은 나머지 모든 전쟁은 그냥 엄청나게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쏟아부어서 이기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어쨌든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본군이 가까이 오지, 되게 빠르긴 한데 빨라봐야 무슨 소용이야. 멀리서 막 포를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남자답지는 못해요. 그죠? 남자답지는 못해. 근데 원규는 그 장수가, 이 장군이 아주 정석이라 이런 거 싫어했어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당시에 이 전공이라는 게, 전공 있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크게 승리했나, 이거를 가서 조정에다가 보고하고 자랑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목을 잘라가야 돼. 사람들 목을 이렇게 이기면은 빨리 가가지고 아유 몇 개 내는 게 이겼나 해서 막 목을 잘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 뭐가 힘들어지죠?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그냥 썰어야 될 게 많은 거야. 잘 쓸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운데 뼈가 있어가지고 또 잘 쓸리지도 않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산더미처럼 싸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귀를 잘라갔어요. 귀. 근데 귀를 잘라갔더니 또 문제가 뭐예요?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죽여놓고 두 명 죽였다고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코를 잘라갔습니다. 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일본 해적들이 자기는 전쟁 안 하고 가서 이겼다고 보고하려고 조선에 와가지고 일반 선량한 그냥 백성들을 잡아다가 막 코를 잘라가는 거예요. 그냥 죽이진 않고 그냥 코만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들창코라는 게 생긴 거죠. 자르면 얼마나 해골같이 보여요.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코 잘리면 그냥 못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적을 보고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겼을 때 그렇게 했어요. 원균은 자기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정통으로 이렇게 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인드는 뭐였냐면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잘 이겼나 이런 거보다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본군이 막 갈고리 걸으니까 그런 거 못 걸게 그냥 철갑으로 덮어버리고 포를 그 안에다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약점은 속도가 느려요. 시야도 좁고 전투에서는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북선이 일본 배와 싸워서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 배에 대해서 특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전투할 때 여러분 열척으로 133척과 싸워가지고 이긴 거는요, 그나마도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근접전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출동전이라 해가지고 혹시 가까이 왔을 때 배끼리 부딪혀도 여러분 티코랑 트럭이랑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거운 배가 가까이서 이렇게 부딪힐 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동전에도 유리하고, 뚜껑이 있으니까 뚜껑 벗겨내다 어디가 문이지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할 때도 이런 건 똑같아요. 마귀랑 여러분 전투할 때 마귀는 근접전에 강해요. 여러분들 마귀랑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랑 가까이서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마귀랑 싸워도 이겨. 그래서 막 가서 방언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조건 져요. 마귀는 여러분 근접전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약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약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다 불을 확 지피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흔들흔들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확 그냥 불을 불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과 이거 모든 거 등장해서 여러분 빈정상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 가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빈정상하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시기하게 만들거나 이걸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에 훅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유리한데, 그 초반에 지면은요 개인 인생 망치고 교회에 큰 상처 입히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이 오래 끌면 이길 수 있는데,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순신 장군 마냥 여러분 마귀랑 싸울 때 멀리서 포소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가가지고 막 칭칭칭칭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멀리서 돌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애초부터. 여러분 골리앗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돌을 던지는 수준이 거의 총 쏘는 수준이거든요. 정확하고 그리고 그 파괴력이 강력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 전까지 전투에서 돌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기 안 들고 다윗이 나오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는 뭐예요?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화살통을 메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땀모 미쳤냐? 내가 화살통 된 사람하고 싸우게? 야 우리 궁수 나가 이랬겠죠. 근데 다윗은 적의 입장에서 전혀 본 적도 없는 군사야. 리스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잘 싸우는 애들 다 목록돼 있어요. 이 골리앗이 이쪽 편에서 다 어떤 장수인지 다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쪽 편에서도 아무리 고대 전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리스트업 돼 있다고. 근데 다윗을 봤더니 쟤 누구야? 그랬더니 없는데요? 랭킹 100위까지 찾아봐. 없어요. 왜 없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지금 처음 보는 애야. 예, 아버지 심부름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무기 안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키 작죠. 우습죠. 그러니까 와라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얘가 가면서 갑자기 돌을 주서요. 이렇게 시내까지 돌을 주서 돌을 주는 거 봤다고 만약에 골리앗이 돌을 줬다니 땀모 이렇게 하면은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거예요. 아니 돌 그까지 가가지고
덤벼. 근데 그랬죠. 다윗한테 사울이 갑옷을 입히려고 그랬어요. 왜요? 칭칭칭칭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굉장히 쟤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이렇게 싸울 거 생각하고 다 그렇게 싸울 거 생각하고 골리앗도 이렇게 싸울 거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갑옷 싫어요. 왜? 뛰어다니면서 멀리서 돌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의 돌 실력을 그동안 사람들이 못 봐서 그런데 어느 정도냐, 달려가면서 달려오는 맹수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야. 그 말은 뭐냐면 총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멈춰져 있는 거를 갖다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저 사자가 뛰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도 뛰어야 돼. 나도 도망치면서 던져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걸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이거는 총이에요, 총.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시대에 골리앗이도 뭐고 총을 본 적이 없잖아. 총 가지고 나오면 뭐야 하겠지만 여러분 총을 아는 사람이 총을 여기다 하나 딱 메고 오면 내가 덩치 크다고 야 덤벼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싹 다 가린 거예요. 적은 보이는 곳에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멀리서 쏴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를 상대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귀는 강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도와준다고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여러분만 당합니다. 여러분만 피투성이 돼요. 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멀리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쉽사리 상대하지 말고 멀리서 계속 기도. 마귀가 아유 죽겠다 피곤해 힘들어 죽겠다 막 할 정도로 뭐 녹초가 돼도 계속 포만 날리는 거야. 미친 듯이 날리는 거야. 그러면은 마귀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쯤 다 죽으면 만만하면 가서 그냥 구해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23승을 했는데 아군에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조정에서 보급품을 안 보내주는 상태에서 7년을 버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명도 안 죽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여러분 전면전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막 빈사 상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러분이 이기겠지만 여러분도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포격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뭐가 있느냐, 영적인 대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보니까 제자들이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자들이 마귀랑 싸우면 지죠. 근데 이 기도 능력 받아가지고 싸웠더니만 자꾸 이기는 거야. 너무 신나가지고 기뻐하면서 왔어요.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싸워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긴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준 권능 때문에 이긴 거야.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주먹으로 싸운 게 아니라 그 권능의 힘을 통해서 마귀를 계속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마귀랑 싸워서 이기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걸 즐기면 안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전도가 되고 그런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기뻐해야 되는 내용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 즐거운 게 있잖아요. 말하자면 뭐 예수님 잘 믿었더니 돈이 잘 벌려. 근데 그거 즐거워하면 안 되고 그 번 돈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 가가지고 그 사람 그 우상의 지역들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스타일들을 이제 깨닫기 바라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있죠. 그거를 할 때 여러분 이기려면 가가지고 여러분 사탄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멀리서 그냥 계속 포를 쏘면 돼요. 기도를 계속 하시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가 없이 만약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어느 정도 무찌르긴 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도 피투성이가 된다니까요. 기도 없이 가서 여러분 깨지고 나중에 또 기도하죠.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별일 없을 때 무장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사전 초토화가 일어납니다. 사전 초토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이제 훌륭한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뭔가 교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그거보다 먼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합심기도의 능력을 말하면서 풀고 매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귀를 결박해 놓고 싸워야 된다 그랬죠? 마귀를 묶어놓는 거, 마귀가 묶어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풀 길이 없어요. 왜 못 풀어요? 기도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막혀 있어요? 마귀가 기고만장한데 마귀가 힘이 센데 어떻게 묶어놔요? 기도로 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마귀를 여러분 묶어놓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강한데 마귀를 묶어놓고 싸워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역이라든가 중요한 사역을 할 때, 그래서 그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거기다 미리 막 날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가서 랜딩해가지고 차지해야죠. 그 중요한 일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전도 축제 해야 되고 11월 18일 그리고 11월 17일에는 우리 뭐예요? 개청 예배죠. 개청 예배 때 여러분 지금 막 굉장히 순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지금 제가 70일 철야 중이잖아요. 거의 다 끝나가 이제 3주 남았거든요. 여기다가 얹어서 지금 금식을 하기로 제가 결단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금식을 제일 많이 해본 게 3일 금식까지밖에 안 해봤거든요. 3일 금식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7번 정도, 이게 제일 많이 한 건데 처음으로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7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우리 그 세례식하고 성만찬 해야 되니까 그 세례 성만찬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식하고 처음으로 먹는 게 성만찬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마귀는 묶어놓고 성도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그 역할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성도를 풀어줄 수 있는 거 기도고요. 그 성도를 묶고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은 데미지가 없어요. 피해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쓰러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회춘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피해 없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많이 쌓여 있으면 거의 피해 없이 승리만 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세월의 위기를 많이 겪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 들 만한 거는요,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기 좋은 거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빠진 건 나도 그럴 만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놓고 보면은 다른 교회들이 지금 개척교회들이 다 겪는 그 시험거리 같은 게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사람의 시험도 있었고 물질적인 시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의 아무런 문제 없듯이 이렇게 기쁘게 올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로 이미 예상되는 문제들을 다 박살내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00m 밖에서 적을 미리 공격하는 거 이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거리 전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강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묶어놓으신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포위를 했죠. 기도로 여러분 자기가 피해 하나도 없이 기도했더니 100% 아수르가 멸절됐어요. 왕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기도했더니 대적들이 그냥 시비 걸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넣었어요. 근데 사자가 못 먹어요. 천사가 입을 막았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팠다고. 그때 배탈이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대적들을 넣었더니 그냥 떨어지기 전에 먹었던 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식욕이 돈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베드로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냥 자고 있는데 스르륵 하고 묶여있던 게 풀렸어요. 여러분 풀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또 뭐 더 여러분 신뢰가 더 필요해요? 일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크십니까?
여러분이 바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죠. 바쁜데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능력, 내가 잠 한 번 더 안 자고 더 내 능력으로 내가 더 시간 더 써서 더 내가 통제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야근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패배를 가르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싸울 건가? 본진을 깨야 됩니다. 마귀를 제어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가정, 직장에 쳐놓은 마귀의 진이 있습니다. 기도의 포탄을 계속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악한 마귀를 작살내는 대량 살상 무기예요. 마귀가 여러분 기도만 계속 맞다 보면 마귀도 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을 좀 넘어뜨려, 시험 들어서 넘어뜨려야 되잖아. 그래야 좀 힘이 나잖아. 근데 마귀가 자기는 한 건도 못하고 계속 포탄만 맞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교회 나올 듯 하는데 안 나오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압도적인 기도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에다가. 그래서 생명은 살리고 그를 묶고 있는 마귀는 깨버리는 거죠. 변화 안 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 귀신을 묶어놓고 그 포격하고 그 귀신이 떠난 자리에 가서 올라가서 복음을 두고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적을 제압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복음 증거입니다. 포격 후에는 여러분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적의 힘을 빼고 손과 발을 묶고 나가서 영적으로 전투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3주 가까이 나오면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주변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어떤 세력들을 이미 초토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주신 되는 전도 방법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